항상.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성찬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과 아픔과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만 60세까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백성의 총 숫자는 남녀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까지 전부 합하게 되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환자와 노약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서서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중풍병자, 절뚝거리는 어린 아이 소아마비 환자들, 셀 수 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이지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 할아버지가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으셨겠죠. 그래서 모세는,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합니다.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풍병자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소아마비 어린이들도 있고 또 소경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도대체 또 힘이 없는 노약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가야 합니까? 들 것이 없습니다. 앰뷸런스도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때 설교 끝나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들 것도 앰뷸런스도 다 필요 없다.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바가지에 담아서 대문에 바르고 양고기는 구워서 먹도록 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날 저녁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양푼, 자, 바가지에 받아가지고 우슬처럼 붓을 대용하는 우슬초에다가 발라가지고 대문 오른쪽 왼쪽 좌우 문설주하고 위에 문인방 여기에 발랐습니다. 대문에 바른 겁니다.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102, 103호 현관 대문에 바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밤 양은 다 구워서 먹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칼을 들고 애굽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집을 다 찾아갔습니다. 영웅이 집도 가고 온유 집도 가고 칠리 집도 가고 우리
영곤이 집도 가고 다 찾아갔었다. 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는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안에는 장자, 큰아들, 또 짐승의 첫 새끼를 죽여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죽음의 천사가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발라져 있지 않는가, 이걸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집안에 도둑놈이 들어있든 사람을 죽이는 강도가 있든 사기꾼이 들어있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걸 넘어갔다고 해서 한자로 유월, 자,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단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집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이 왕의 집이 되었던, 장관의 집이 되었던, 그 애굽에서 가장 힘센 장군의 집이 되었던 상관없이 전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사자가 그 집안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장자는 그 집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다른 나라하고 축구에서 지면은 우리도 진 거예요. 어저께 축구 어떻게 되었어? 아, 졌어. 그럼 우리도 지는 거예요. 이겼어 하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된 겁니다.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리신 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결코 심판이, 정죄함이, 형벌이, 죽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예고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가 담긴 잔을 마시는 까닭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포도주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예표하는 떡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며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마지막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성찬의 식이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죠.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14살이 되어서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기원전 1446년 정교력으로 1월 14일 밤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그들은 떡을, 예수님의 생명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살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양의 살을 먹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양의 살을 먹은 중풍병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또 어린 양의 살을 먹은 안진병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경의 눈이 번쩍 뜨여버렸어요. 귀머거리에 귀가 뚫려버렸어요. 벙어리가 말하게 됐어요. 힘없는 노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힘없는 자라도, 노약자라도 하나님이 셈을 주신다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하려고 했다면은 수천 대 앰뷸런스와 수만 대 휠체어와 엄청난 구르마들이 아마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1446년 1월 14일 밤을 지나서 어린 양의 살을 먹고 난 그 다음날 1월 15일 새벽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경이 정확히 알려줍니다.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은금을 애굽 백성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히브리인들 중에 병자가 환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볼 수 없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듣지 못한 자가 없었고 벙어리가 없었고 걷지 못한 자가 없었고 힘이 없어 나아갈 수 없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날 밤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주셨어. 그들이 아이고 저는 모세님 안 갈랍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안 갈랍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살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마음속에 뜨거운 힘과 용기와 소망이 생겨나서 그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깡그리 애굽 땅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음을 성경이 정확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살을 먹은 사람마다 각종 질병과 약함에서 고침받아 버린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성찬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찬을 거행하는 두 번째 이유,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26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리면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내가 사망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이걸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도록 하는 그런 의식으로 성찬 의식을 거행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복음은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런즉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5,000시간 기도대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방향을 어디로 향해져야 합니까? 전도로 향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7월달 이제 19일, 20일 우리 주일학교,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5,000시간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그 기도한 힘을 어디로 행해야 합니까?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시고 학원 앞에 가서 전도하시고 하여간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전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전도하라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신 이유가 전도해야 할 당위성을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이걸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성찬의식을 우리들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세계 도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오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세례식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